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 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무라고도 하는 토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터치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받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섰어요.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까지 말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16절까지 조금 길었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장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4절까지 읽으면은 이 나사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임을 이제는 확실히 증거하는 기적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는 물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또한 믿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살고 있는 그런 베다니를 자주 찾으셨어요.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제는 예수님을 정성껏 영접했고 또 예수님께 또 대접도 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친하게 이렇게 가깝게 지내셨는데
이 나사로가 이제 어느 날 이제는 병에 걸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 누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이제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 오빠가 이렇게 병들어서 병이 위독하니까 우리 오빠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보내지요. 왜냐하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시고 또한 우리 오빠의 문제를 해결해 줄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보낸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나사로가 지금 병드는 것도 알고 있고 또한 나사로가 죽을 것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고 죽을 것도 알고 계시는데 바로 나사로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같았으면은 지금 다급하니까 그래 하면서 막 달려갈 것 같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달려가시지 아니하시고 즉시 가시지 그 전가를 받고 즉시 가시지 아니하시고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이제는 길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로 14절 말씀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이제 그때 이제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죽음을 무척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가리켜 잠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는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지고 저녁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주어지지요. 그러면 이제는 아픈 사람이 이제는 그 아침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는 그 잠에서 깨어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팠던 것이 다시 통증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슬픔도 오고 힘들지 않나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 이것은 바로 다시 깨어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람은요 우리가 천국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했어요.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를 오늘 말씀이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면은 건강하겠지, 모든 것이 잘 되겠지, 모든 것이 형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들 수 있고요 죽을 수 있고요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요 고난이 따를 수 있고요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만사가 다 형통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 그 차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제는 병으로라든가 무슨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바라보느냐? 우리는 영혼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첫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일 저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히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없겠구나, 아픔이 없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아프면은 우리는 병원의 도움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그거다라는 것이에요. 병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빨리,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빨리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고, 또 병원이 할 수 없는 것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고쳐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병원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해왔잖아요.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이 손들고 주님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나에게 조금 고난이 온다고, 나에게 질병이 조금 온다고 우리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원도 가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따르냐? 왜 우리에게 고난이 따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더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더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올 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유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에 유익되게 하시고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아프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는데 뭐가 힘들고 어려웠고 왜 아파요? 아픈 것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구에게인가 다 아픔이 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입힌 자들에게도 질병은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질병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베다니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그곳을 이제는 향하여 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바로 마르다가 24절의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또 거슬러 올라가면 23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 오빠는 이제는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제는 무덤 속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하면서 이제는 원망 섞인 말투로 이제는 예수님에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르다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의 그 지혜롭지 못한 그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후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그 부활 신앙을 믿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예를 들어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믿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접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또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 나에게 질병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냐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일컬어 부활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말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어요. 이것을 보고 주님이 답답해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베다니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이제는 지금 나사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가보자. 나사로 어디 두었니? 그러니까 마르다가 탁 막아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왜 이제 오셔가지고 무덤 속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내 오빠에게 이제 가려고 합니까? 살아있을 때 오시지. 이제는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제는 냄새가 나는데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그곳에 가자고 합니까? 하면서 마르다가 말리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이제는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그걸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부활 신앙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연륜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삶이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어떠한 기적들을 베푸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일컬어서 너희의 부활 신앙이
왜 그 모양이냐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라라고 이렇게 주님이 몸부림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27절 아까 읽었지만 또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어요. 얼마나 답답한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얘네들이 왜 이럴까? 나 같으면 그냥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 오빠는 지금 무덤 속에 있으니까 나는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오빠 여기 있어요. 예수님 우리 같이 가요. 이렇게 했을 텐데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가서 무엇할 거냐? 이제는 그 마르다의 그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냐면은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많이 그들이 깨우쳐졌지만, 많이 돌아왔지만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그때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세계 방방곡곡에 이스라엘에 복음이 완전히 들어가면,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예수 안에 다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다가왔구나라고 우리는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좀 나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랐으면 좋겠구나.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좋아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세계 방방곡곡에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제는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는 모든 사람 이제는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어제 우리가 들었어요. 오늘 내가 들었어요. 예수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은 못 들은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이 다 들어가면 그때 주님이 오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메시아를 이제는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백성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짝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재림하실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그렇지만 내 오라비는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는 나사로에 있는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무덤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44절 보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나오는데 그 수건은 수건에 쌓인 채로 걸어 나왔대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무덤에서 썩은 냄새 나는 자가 걸어서 나오는 그러한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때에 주님은 능히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제는 내 병만 고침받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찌 외면하시겠냐.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부탁하셔요. 부활신앙은요, 내가 이 다음에 내가 죽어서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다시 그 무덤에서 있던 우리의 육이 다시 변화돼, 살아나가지고 변화돼. 그래가지고 영과 육이 이제는 하나가 돼서 하고,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은 이 몸 그대로는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어떻게 뿅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변화된대요. 변형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만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된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철저히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준다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아프면은 아픔에서 해결해 주는 것, 그것도 부활이고, 죽었으면은 죽은 자도 살리는 것, 그것도 부활이고, 우리는 아무튼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그 부활 신앙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순간순간 문제 우리들에게 닥쳐 있을 때 어려움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막 두려움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같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은 없어, 이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알아요, 알고 있어요 하는데 그것을 내 심령 깊숙한 것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은 쉬워요. 그렇지요? 우리가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아프면 기도하면 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쉽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믿음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믿음이 있을 때와 믿음이 없을 때와의 그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 것을 나는 신뢰해 하면서도 그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 말을 좋아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님이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셔. 내가 지금 조금 힘들지만, 내가 지금은 조금 고통스럽지만 이것도 은혜야 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아프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질병이 있어요. 고질병이 있어요. 세상에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내가 그래도 기도한다고 하는데 남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까지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러한 질고를 주십니까 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변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상대방이 저에게 다가오면은 상대방이 겪은 그것들을 저는 같이 이렇게 반응을 같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축복이더라고요.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것은, 자기가 받아보지 못한 것은, 자기가 느끼지 못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상대방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상대방은 왜 저렇지? 설마 그런 일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자기가 겪은 것은,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동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역이 더 수월해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을 체험하게 하시더니, 많은 고난을 받게 하시더니, 연단을 받게 하시더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풀어갈 수 있게끔 하시려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겪게 하셨구나라고 도리어 이제는 감사로 그것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보면서 한 번쯤은 다 우리가 체험을 했잖아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아픈데 우리는 얼마만큼 아픈 과정들을 많이 겪어왔습니까? 그때 지나온 것이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어려움이 오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극단의 선택을 택하지요. 또 예를 들어 병이 오면은 두려움이 오지요. 두려움부터 그냥 갖게 되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신앙의 자세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면은 그 어떠한 것도 살아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고요, 썩은 것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오늘 나사로 보세요. 죽은 것도 살아났어요. 무덤 속에서 이제는 썩어서 냄새가 나요. 썩은 것도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겉모양만, 번드르르만 그런 성도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지 않아요? 마르다와 같은 그러한 나 믿어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나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입술로만 또 번드르르한 그러한 거치장으로만 예수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는 그 신앙을 우리가 전제를 깔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모든 것이 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만 끝났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죽은 사람들이 뭐 성자, 뭐 아무튼 종교들이 많잖아요. 뭐 이단들은 내가 뭐 구세주다, 뭐 이단들, 그 사람들이 지금 죽었어요. 자기가 뭐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뭐 다 종교들, 자,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 죽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무덤 속에 계시면은요, 이 부활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거 하나만 명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으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죽은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만 우리는 명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이 모든 다른 사람들과 성인들, 성자들과 성인들이라고 하지요. 그들과 똑같이 죽음으로 끝났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것입니다. 이 구주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나 혼자만 믿어서는 안 되고 전해야 돼요. 전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정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친척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고요. 그 나아가 이웃, 또 나라, 전 세계. 이웃 사람은 내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친척들,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내 사랑하는 자들부터 나는 구원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지되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 우리가 죽으면은 하늘나라 가. 그때 이렇게 돼라고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도 나는 안타까워요.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됐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다음에 죽으면은 하늘나라 가는 그 부활의 확신, 천국에 간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은 이 삶 속에서 주어지는 어려움, 고난, 질병, 우리의 힘든 두려움 모든 것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저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손을 벌릴 때에 상대방의 손을 잡을 때에 살아있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을 이 세상에 살면서도 갖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같이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떠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다음에 살아날 것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갖지 못했어요. 이것을 보고 주님이 너무너무나도 안타까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을 믿으면은요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고요 우리가 죽음 후에도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더 큰 능력입니까? 주여 우리가 그 부활도 이쪽 부활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부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요 우리가 살면서 힘듭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아픔이 왔습니까? 우리가 질고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 천국에 간다라는 그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운지, 하나님 총의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해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은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답답한 주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주여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의 능력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